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이 나라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라.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삼을 때 되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가 부흥했네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객관식입니다. 나중에 몇 번에 손들지 생각하시면서 먼저 4번까지 예제 문제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한 거다.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번은 맞다. 2번은 틀리다, 3번은 잘 모르겠다, 4번은 맞지만 불충분하다 입니다. 자, 질문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1번 맞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맞다. 네, 우리 솔직하게 손 드십니다. 네. 2번 틀리다. 3번 잘 모르겠다. 네, 한 명 들었는데 지금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분이십니다. 잘 모르겠다. 4번 맞지만 불충분하다. 여기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입니다. 맞지만 불충분한데 그게 뭔지를 아마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손을 드실 줄 걸로 압니다. 자,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 용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까 질문에 대해서 1번 맞다라고 손드신 분들이 내가 좀 생각을 좀 더 해본 게 뭐 있어야 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단지 이 아담 안에서 발생한 죄와 그것을 용서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사람에게 용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죽어있는데. 그러니까 용서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중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용서가 구원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인생이라는 컴퓨터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 죄가 들어와서 전원이 꺼진 겁니다.
이때 기술자가 와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백신을 깔아주는 거,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바이러스만 지워져 버린 그 텅 빈 그 컴퓨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그 컴퓨터와 핸드폰을 수리하는 그 진짜 목적은 완전히 새로워진 운영체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기계가 다시 가장 탁월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그 기술자가 수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만 지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설치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먼저 필요했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게 맞죠. 만일 죄 용서가 먼저였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맞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죄가 사하여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아직 죄 용서가 무엇인지 모를 때, 용서받기 위해서 해결하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살리는 게 먼저죠.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성경이 분명히 그 순서를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먼저 살려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셔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골로새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로 인해 죽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선포하죠.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 생명이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로 먼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같이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새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요, 반쪽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 즉 자신의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고 죽음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단지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구원 얻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천국은 갈 거니까 그 사이에서 잠시 머무르는 대기실 정도로밖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미래죠. 그러면 현재 있어서 구원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을 사는 성화의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의 인생은 내가 구원 얻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지금의 삶은 그냥 그 사이에 애매한 대기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에는요, 십자가와 더불어 반드시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활의 선표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부활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그 부활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과 놀라운 일이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막 전했을까요? 물론 제가 보기엔 그런 전략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사도들이 그 부활을 전한 이유는요,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이에요. 나머지 반은 비어있는 무덤의 실체에 있는 부활에 대한 선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캐톨릭에서 쓰는 그 십자가 형태를 안 씁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거기 십자가에는 아직도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 아직 달려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거기서 내려오셨는데.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고 약속하신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현재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서 십자가의 단계, 다시 말하면 이 죄를 극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죄 관리가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동기 자체는 순수할지라도 그 목표와 초점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초점을 맞추어서 죄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이 접근법은요, 사실 잘못된 죄의 행동을 없애는 데는 실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동을 더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하고 나쁜 행동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항상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수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절제라든가 금욕이라든가 자기 수양을 통한 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모두가 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게 잘못된 희망인가 하면은요,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나요? 죄를 물리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물리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물리치기 위해 애쓰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그런 생각으로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순수한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종교적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처방으로부터 마음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 보면 쉬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장 모금 가운데 한 분이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또 이건 꼭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종교적인 본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지금 설교의 그 흐름이 했던 내용을 조금씩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새 부지런하게 매일 묵상할 거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우리의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처방과 율법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승리를 믿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여러 번 선포하죠. 여러 번 그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팩트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죄에 쏟았던 관심, 그게 뭐 죄를 우리가 지어서 쏟는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관심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관심을 쏟았던 그 관심을 우리가 죄에 쏟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야지 우리에게 역사했던 죄의 권세가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도요, 자꾸 자기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더 크게 짖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반다리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강아지를 보면요, 관심을 가지면 더 크게 짖어요.
달려보려고 하면 막 몰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요, 방법이 뭐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걔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의식하고 자꾸 뭔가를 내 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죄가 자꾸 뭔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다시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 발상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적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속죄제가 해마다 드려졌어요. 왜 그래요?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였을 뿐이지 절대로 실제 죄를 사하는 효능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보십시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제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영아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네. 회상을 시켜줄 뿐이지 실제로 그 죄를 회개하는 사하는 능력 자체가 제사에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그 죄를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자비를 구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장은 반복하여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는, 첫 번째 것이 뭐예요? 구약의 불완전한 그 희생제사, 그 제물제사를 중단하고 두 번째 것인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성경 기자의 말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피곤해서 앉으신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언젠가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풀려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미 죄가 사하여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 그 좋은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서신을 쓰는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단에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요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초점을 자꾸 맞추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되는 건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뭐 그런 뜻인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책감이나 쓸데없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이미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일 용서가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 상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 죄가 있는 사람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한 점의 죄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로워짐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하는 그 씻어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빠뜨린 죄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특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꺼번에 막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한꺼번에 씌워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못한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혹시 알고 지은 죄, 또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까지 해갖고 막 그냥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자백은요, 죄 용서와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한테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은요, 우리를 용서하신 분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죄를 갖고 있으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자백함으로 다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실제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기 때문에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죄 졌어, 나 죄 싫어, 이렇게 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죠. 여러분, 찻잎을 덮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이 로스팅하는 과정만 예를 들었더니
우리 고울연차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목사는 맨날 커피에만 드느냐. 제가 한창 이 보이차를 좀 마신 적이 있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TV에서 보이차 이 산지를 방문한 그 다큐를 이제 방영한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볼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보이차 장인이 그 보이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뜨거운 가마솥에 이제 따온 그 찻잎을 덕습니다. 그 찻잎이 갖고 있는 정말 그 깊고 은유한 향을 제대로 그 살려내기 위해서 뜨거운 손 안에 찻잎을 넣고 수차례 덮고 비비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 초보자는요, 저러다가 저 푸릇푸릇했던 그 색깔 좋았던 그 찻잎들이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시들고 바짝 쪼그라들고 그을리는 걸 보면서 야, 저러다 저번 차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걱정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차를 실제로 덮고 있는 이 장인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찻잎의 수분 상태, 그 열기의 변화를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옆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은 초보자예요. 오히려 그 장인은요, 그 찻잎이 상처나고 쪼그라드는 그 순간조차도 이걸 통해서 풋내를 없애고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장인 되신 하나님은요, 결코 거기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죄 졌네. 제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지레 겁을 먹고 내 신앙은 다 이제 원점이네 라고 숨어버리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탕자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 아들 탕자가 먼 타국으로 떠났을 때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화를 냈나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변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가능성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달랐죠. 아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우리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교제에 관해 큰 인식의 변화를 겪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자기가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다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탕자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요, 그런 말을 할 기회조차도 안 줬어요. 그냥 아들을 만나러 맨발로 달려나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체면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른 겁니다. 그만큼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요, 그 어리석은 자녀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이 비유 드신 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들은요, 새길로 빠져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들과의 교제는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아들이 그 교제를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뭐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나 우리와 여전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갖고 내 모습을 하나님 모습에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급하면 하나님도 성질이 급할 줄 알아요.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요. 내가 용서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색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 경험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탕자 비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충족되지 않거나 실현되지 않은 기대의 결과물이잖아요. 보통 어떤 특정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몰랐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의 전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자신이 하신 일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채 그 결과를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실망하시고 결과가 얻어지면 만족하시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정한 행동에 기대어서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저지를 죄를 이미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 다음 주일에 지을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보셨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뭘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없애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교차로에서 못 봐주고 지나치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화냅니까? 야, 이 망할 놈아. 너는 돈 주고 산 내비게이션을 왜 이렇게밖에 못 써?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이 화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체 지도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든 순간 내비게이션 뭐라 그래요? 곧바로 그런 얘기하죠.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즉시 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죄의 새끼로 빠져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은혜의 경로를 재탐색해서 우리를 다시 글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은 늘 열린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을까 봐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한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또 이렇구나. 또 넘어졌네.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과 어떤 그 느낌에서 나오는 그릇된 선택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마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그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씻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이를 다시 목욕시키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내 아이가 돌아왔다. 내 아이가 집에 돌아왔으니 같이 잔치를 열자. 이게 분명히 실망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이 그 실망한 모습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그를 품에 안고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자유를 그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 얻은 자로 살 때 이 성화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깨끗이 청소해 놓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죄의 방지턱이나 유혹의 지뢰를 밟아 죄로 다시 내가 무너져 내릴까 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위해 깨끗이 쓸어놓은 은혜의 벌판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은 우리의 긴장감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몫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갖고 아버지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마련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먼지를 털어주시고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죄의 성향과 유혹이 세력을 잃고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강요나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에게 제일 남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붙잡으시고 노트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는 어떤 삶의 내용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